오늘 주제가 죽음인데요. 죽음 그러면 다들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 6개월 이상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군요. 6개월 산다고 꼭 의사가 그런다고 6개월 살지 뭐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준비를 하긴 해야 해요.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건데, 집사님 이사 준비해야죠? 그랬더니 이사도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은 날들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종이에다가 적어줬어요.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준비인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죠. 그죠? 자, 내가 어디로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죠? 단 하나 붙잡을 게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고 믿는가?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만나고 사랑하고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기회이니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고 영적인 준비를 맨 먼저 해야 합니다. 6개월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과 마무리를 잘못하면 편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사람과의 마무리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는 감사하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재산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맡겨주신 건데 이걸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은 못 가져가요. 그죠? 재산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계만 어떻게 썼느냐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대문에서 큰 가게를 평생 했는데 지금 저한테 현찰이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이. 그런데 새로 결혼한 아내와 내 큰딸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현찰이 20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라고 다 설명을 해줬는데 손도 못 대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딸이 싸워가지고 뭐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재산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평생에 이거 하나만은 꼭 하고 싶었다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걸 마무리할 때에 그걸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일부라도 이렇게 써달라. 내가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어디다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시간을 놓쳤다면 어디에 이것은 꼭 써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주겠지만 자녀들에게 다 남겨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가, 이 재산 정리를 잘 해서 분배도 하시고 꼭 하고 싶었던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할 건가, 내 육체의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뭐 매장할 건지 화장할 건지, 뭐 수목장을 할 건지, 시신 기증을 할 건지, 뭐 또 내 장기를 줄 건지 아닌지, 혹은 내가 나중에 정신이 없어지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그냥 시간만 가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러면서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는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할 건지, 죽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유서를 쓰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집사님 유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고, 일단 작성해 놓은 다음에 고쳐도 되니까 일단은 작성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서를 한번 꼭 쓰세요. 하면서 이제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렇게 다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듣고 나서,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목사님? 진작 내가 이런 날이 있을 거고 이런 준비를 해왔더라면 훨씬 가치 있는 생을 살았을 텐데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6개월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더 살게 해주시면 좋고,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집사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부활의 약속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나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승리했다. 그분이 나는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집사님의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설명을 했으니까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내 상태를 꼭 알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상태고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집사님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냈죠. 그리고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제 말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약도 먹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몸이 이상하게 되어서 응급실로 가서 가족들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준비를 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닌데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이러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한 청년과 연애를 했는데 이 청년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부 측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여자는 오기가 났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함께 한평생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3개월이 지나갔어요. 3개월 후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남편이 죽다니 내가 이 나이에 과부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나? 이럴 수는 없다 하고 상심해 있다가 남편의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격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주변에서 보니까 남편 잃었지, 눈 멀었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상의하고 고민들을 하다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하게 해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약속된 날 이 지혜로운 분이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까 오다가 네 남편을 봤더니 얼굴이 안 좋더라. 그러자 이 여자가 울면서 하는 말, 내 남편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길에서 만난단 말입니까? 하는 순간에 눈을 떠버렸어요. 유명한 라즈니쉬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깊은 의미에서는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삶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죽음 강연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뭐하러 미리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져야 됩니까? 하고서 그분 말이 재밌던데요.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언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음침해질 이유가 없죠. 저도 그렇게 음침한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음침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3가지만 얘기할게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다 예외가 있어도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올 때는 순서라도 있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병원, 아무리 좋아봤자, 의학이 발달해봤자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죽는 거예요. 온 사람은 다 가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하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주제는 나이 많은 사람의 주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기에 충분한 만큼 늙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기에 충분할 만큼 다 늙은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죠? 그러니 언제나 죽음은 보편적이고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죽을 건데 살아있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면 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죽느냐가 인생의 마무리거든요. 나라를 위해 죽으면 뭐예요? 순국입니다. 순국. 그죠? 주님 위해 죽으면 죽는 거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돈만 끼고 있다가 죽으면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내 인생의 마무리인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가 멋지지가 않아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그 사람들의 죽음 준비가 제일 부족하고요. 더 재미있는 건 크리스천의 죽음 준비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면 죽음은 인생의 구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속에 죽음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이 죽음을 부정하면 안 되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확실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죽음을 인식하면서부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거 알죠? 노벨상. 그죠? 노벨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는지요? 노벨이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딱 받아봤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신문을 딱 폈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딱 떴어요.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거야? 자기가 죽은 신문 기사를 노벨이 본 거예요. 사실은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이 노벨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노벨에 대한 과거의 기록들과 함께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원래는 이거 광산 같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한 건데 이걸 또 무기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떼돈을 벌었죠, 그죠? 이 노벨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온 걸 보면서 노벨이 자기가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다면 진짜 이게 맞네,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알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온갖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은 발가벗겨집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놓인 과제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는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문제는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최고죠. 근데 대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실수를 하는 것이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나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지금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고집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내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부터 변해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나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남은 삶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죽는다는 질문은 항상 종교성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전문용어로 초월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초월을 생각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은 후의 삶과 영생과 초월을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죽음 준비는 죽음을 생각하는 건데,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이걸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well dying이 되어야 well being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나는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이 현대 시대는 죽음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죽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삶도 없어졌어요. 삶이 진지한 삶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에 다 몰입하는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이 속물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죽음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배제했기 때문에 종교의 기능도 변질됐어요. 종교가
현실을 위로하는 기능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게 하는 게 종교인데, 죽음 자체를 거부하니까 종교가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회복해야 삶도 회복되고 신앙도 종교도 회복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랬죠. 이 죽음을 생각하면 실수가 없어지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된다고, 그죠?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보면서 지금 요것만 보면 막 조바심을 하지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끝점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시각에서 이 현실의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고 막 조급해하는 것과 이것을 멀리 그리고 영원한 각도에서 쭉 보면서 결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지혜롭겠어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훨씬 지혜롭겠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후회 없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멀리 시야를 확장하고 인생 전체, 더 나아가서 영원의 시각에서 오늘 이 일을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지혜롭고 시간이 지나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한 건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유.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상이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잘 사용하면 유익하고 잘못 사용하면 미혹되죠.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유익이 뭐냐 하면은 살려는 의지를 불태워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신앙생활에도 자극이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독일의 제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지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종교, 뇌, 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온 결과를 보도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은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죽음에 대한 논문 106편을 정밀 분석하고 전 세계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영국,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간단한 거예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결론이 뭘까요? 차이가 없다. 이걸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망을 했어요. 신앙 가졌는데 어찌 이럴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자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신부였는데 신부가 되기 전에는 법학도였어요. 법학도. 근데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같이 옆에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즉살합니다. 자기 옆에서.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맹세를 해요.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나이다.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모든 살아있는 건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고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른 생물이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성경을 통하여 죽음이 왜 왔는가를 아는 크리스찬이 죽음을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해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건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는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의 원인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무서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믿음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죽음이 왜 왔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구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부수었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워지지만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율법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죽는다. 죄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복음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심판이다 하는 두려움이 딱 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요.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죽음에 대한 진폭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깊은 죽음의 심연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는 관문, 하나님이 우리를 어서 오너라 불러주시는 초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은 죽음을 폭이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이 죽음이 극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관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죽음 연구소를 제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폴 연구소라고 해서 Eternal Perspective of Life라고 이니셜인데, 다시 말하면 죽음과 천국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워서 지금 매년 2번씩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죽음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이 죽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가 이 성경의 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이 왜 들어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음이 영원히 물러간 것.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죽음 얘기거든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가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전문가가 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이 죽음의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죽음을 회피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공포가 인간 모두의 심리 속에 가장 밑바닥에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심리학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제자인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우리는 공포를 무의식에 묻어두려 한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 얘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입 밖으로 안 내고 속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데,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고, 죽음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예술, 모든 영웅론 다 뭐냐? 죽음에 대한 해결책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입 밖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 죽음 무서워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느냐? 철학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세상 모든 종교, 철학, 예술 분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 많죠? 철학도 많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세상에는 철학과 종교가 많으냐?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철학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 극복이에요. 종교의 목적은 죽음 극복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철학은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종교는 신의 도움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를 비교하기가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가를 보면
모든 종교의 핵심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3년 해가지고 쓴 책이 죽음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음을 교육시키기를 원하는데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인문학을 놓고 죽음 인문학 워크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죽음 교육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를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종교가 어떤 죽음 이해를 갖고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를 분석하면 그 종교의 핵심이 다 나오고 철학도 똑같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대안을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는요, 죽음 이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자,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죽음 없어지는 존재인데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을 하다니,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았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공헌해서 내 삶의 흔적이 인류에 공헌했다면 그게 내가 영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무신론적 죽음 이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장 사상에서 나온 도교라고 하는 건 신선되는 건데, 이건 뭐냐, 도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육체적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만년 신선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게 이게 도교예요. 도교는 결국은 뭐냐, 육체적 죽음을 거부하는 종교죠. 그런가 하면 유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육체의 죽음은 부정할 수가 없어. 인정은 하는데, 죽었다고 해도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내주면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교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 같은 거는 어떤 종교냐면은, 죽음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을 느끼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다 분석해보면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대안을 세운 것들이 전부 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교는 육체 죽음을 부정하고, 그죠? 유교는 육체 죽음을 인정하지만 기억 속에서 오래 살기를, 영생하기를 바라고, 불교는 죽음 없는 거야. 죽음을 느끼는 나 자신이 없는 거지. 차라리 자기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논리적 비약이긴 하지만 그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너무 많지만, 철학에서, 과학에서, 종교 분야에서도 너무 많지만, 그 죽음을 부정하는 처절한 몸부림은 다 허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저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뭘 뽑겠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감이 좀 멀죠.
그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환이를 이처럼 예수님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사.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영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초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활주일이었나 그 전주일이었나 아무튼 그 어간인데 4월 초였는데 그 어린이 설교를 하고 제가 나오는데 그 본당 문을 나오고 있는데 3학년짜리였을 거예요. 통통통통통 뛰어나오더니 나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웠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들을 대신 죽였잖아요. 이러는 요거 맹랑하네 요거. 근데 그 순간에 식은땀이 쭉 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지? 이 대답을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 뼈 큰일 났습니다. 식은땀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잘 모를 건데 아버지와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겠니? 아버지들은 말이지 아들아 네가 살고 내가 죽을게 그렇게 말한단다.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들 중에 아들이나 나나 하나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라 이 자식아. 그런 애비는 별로 없지. 그죠? 내가 죽을게. 너 앞으로 창창한데 네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가 무서워서 아들 준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소중한 모두를 줬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 질문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줬대요? 독생자를. 준 이유가 나오잖아요.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누가?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죠? 내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십자가로 죽음을 죽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 왜 죽어요? 인간은 왜 죽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왜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기본적인 건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율법을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용서받으려면, 죄를 씻으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받고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를. 그죠? 그렇죠?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 제사의 한계가 뭐예요?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없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는 방법. 그게 뭐예요? 십자가야.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는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요. 이 모든 구약의 짐승 제사의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민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셔야 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임을 죽인 사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거죠, 그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줄 알아도 죽음은 두려워요. 예? 두려워요. 천국이 세상보다 더 좋다는 거 알면서도 천국은 두려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를 생각하면 연관성의 문제거든요. 연관성의 문제. 이 두려움이 연관성에서 오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돈하고 연관성이 좀 적죠. 그럼 돈이 없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명예와는 별 연관이 없어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명예가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연관성이 깊을수록 그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참 설명이 어렵지만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타는 거 있죠. 자, 이제 그네를 타고 쫙 앞으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는 이걸 딱 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내려오는 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뒤에서 쭉 타고 내려오던 그 발을 어느 순간에는 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걸 놓고 앞을 걸 잡는 그 중간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걸 놔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혀 있고 우리를 얽어매던 것들을 이제는 자꾸 놓는 작업을 자꾸 해서 연관성을 줄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되죠. 그죠? 그것의 비례가 중요한 거예요. 비례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더 무서워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앞에 주어질 약속과 은혜의 그 말씀과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면 둘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관심을 자꾸 끊어가느냐, 예? 끊어가느냐,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얼마나 더 자꾸 크게 가지느냐에 이게 비율의 문제지,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점점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앞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고대하는 건데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할수록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하면서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지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늘나라는요,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그런 미련들을 내려놓으면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진정한 그런 평화를 이 살아가면서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은폐시키면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빛 가운데 노출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한다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로 그 문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저는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자기의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근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죠. 찬송가 이런 거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서 무섭다,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 생각하지 말자, 죽음 잊어버리자,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자꾸만 어둠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도록 세상에 대한 미련도 하나하나 끊어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내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해결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나의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앞으로 그대로 올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론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블러로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 두렵고 귀찮고 자책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는 죽을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환자가 나의 가족인데 아직 자기는 몰라.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환자한테. 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 해야 되죠? 연구를 했어요. 얘기 안 하면 안 돼.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감추지 말고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알려주고 말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들어주는 것이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최고의 효도가 뭐냐 하면은 집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혼자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이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것이 돌아가는 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물론 얼마 동안은 우리도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절대로 힘든 것보다 큰 게 뭐냐면 엄청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남은 자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지혜를 가족들이 그걸 보고 현장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서 제일 좋고, 가족들은 죽어가는 분을 통하여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더 모시고 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1인실 같은 데로 옮기든가, 그래서 가족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요새는 임종실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우님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도 오셔서 얘기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충분히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분의 죽음에 동참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것이 죽어가는 분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인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이죠, 가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죽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한다고. 그래서 입속으로 꺼내지를 않고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이제 명절 같은 때 만나면 어머니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 말이지 이렇게 해다오.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래, 엄마 왜 그런 얘기해?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은 아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는 건데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나는 이 찬송이 좋은데 말이지. 내가 죽으면 이 찬송을 불러다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얘기해야지. 언제 내가 정신이 흐려질지 아냐? 내가 죽으면 작년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그때는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들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가는 분도 준비가 되고 듣는 분도 죽음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 공론화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죽는다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 죽은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가보니까 앨범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때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겠냐, 요 사진은 누구 주고 요 사진은 누구 주고. 평소에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섬뜩한데 이런 걸 몇 번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죽음을 공론화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못 배워요. 그리고 요새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와요. 그 시간에 가서 학원에 가서 뭘 배우겠다. 가장 중요한 교육 시간인데 그만큼 죽음을 우리 삶에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자꾸 밀어내지 말고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죽음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한다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죽음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죠? 사람은요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죽지 않을 수 없죠? 반드시 죽죠? 예, 반드시 죽어요. 근데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뒤가 있어요, 그죠? 심판받아요, 그죠? 요 한 구절만 가지면은 무신론자의 죽음이 해도 잘못되어 있고 범신론자들의 죽음이 해도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죽음은 끝이야. 아니죠? 죽음은 끝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무신론자들이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천만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윤회를 말한 사람들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고. 아닙니다. 딱 한 번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되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다른 종교의 잘못된 죽음의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죽음의 분야는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론들도 치열해지고 이런저런 주장들이 난무할 거예요. 제가 이제 죽음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 죽음 강의를 다 들어보는데 요새는 죽음을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의사들도 나와서 과학자들도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뭐 죽음은 벽인가, 죽음은 문인가, 막 이랬는데 그까지 게 무슨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지옥 가는 문이면 어떡할 거야? 천국 가는 문이면 좋지만 지옥 가는 문이면 어떡할 거예요?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분야는 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울 것도 없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죽음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죽음은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고 또 저 자신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뭐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죽음에 대한 책만 읽었어요. 죽음에 대한 책만 3년을 읽어, 3년을. 밤새워 읽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2시쯤 됐는데 우리 식구가 자다가 나와보니까 암 환자가 바짝 마른 사람이 서재에 죽음에 관한 책만 이렇게 사놓고 읽고 있거든. 너무 무서우니까 여보 이러다 당신 죽겠어. 빨리 들어가 주무시오.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죽음이 뭔지를 배우고 있거든. 제가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에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신비적인 매력을 약간은 느꼈어요. 뭔가 다른 종교도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인데 죽음을 딱 놓고 다른 종교들의 내용을 보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책을 연구하고 읽다가 밤에 춤을 추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 종교에도 없고 아무 철학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죽음을 이길 길이 없는데 내가 무슨 복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죽음을 연구하면서 십자가 안에만 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됐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식구 보고 그랬어요. 나 넉넉히 회복하고 일어날 테니까 들어가 주무셔. 그리고 제가 그 연구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몸이 회복되어 이렇게 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두려울 게 없죠?
그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아무래도 많이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잘 아는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던 분을 장례식 할 때는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은혜스러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주례할 때가 많아요. 장례 집전할 때가 부모님이라는데 우리 교인의 부모님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죠? 그 교인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코빼기도 솔직히 모르는 분을 장례를 지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제일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이 고인의 인생의 아름다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형식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장례식을 지내게 되겠는데 고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하나님, 내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눈 감고 성경 구절 하나 집어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일 장례식을 새벽에 치러야 되느냐 이 밤에 참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4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장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잠 못 자야 되나? 분노가 확 일어났는데 내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랑이 없는 목사도 한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였을까를 찾고 있는데 나보다 그걸 더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쫙 보였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환상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유족들은 통곡을 하고 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거리와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날 밤에 왜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저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돋보기로 보고 너 요놈 요런 잘못했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찾는 분이에요. 상줄 장점을 찾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장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되는데 왜 살려뒀냐? 나는 확실히 믿어요. 앞으로 남은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리, 칭찬받을 거리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은 자식의 조금만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좋아하죠. 그걸 극대화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 주려고 하죠. 그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 부모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는 이쁜 짓을 해야 돼. 예? 잘했구나. 그래, 잘했다. 그거 하나는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사귀었던 박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을 하고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제주도에 계시면서 주사를,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쇼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비행기로 이제 후송이 돼가지고 삼성병원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그때 또렷하게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정신이 다 있는데 그 병원에 응급실로 딱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죽은 사람 뭐하러 데려왔어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 사람 뭐하러 들어와요? 맥박도 끊어졌는데 왜 데려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큰 벌판이 펴지면서 별판이 쫙 열리면서 저 벌판 끝에서 한 남자가 기도를 하는데 천지가 울리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크고 뜨겁게. 그 순간에 정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데 하는 그런, 나도 저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뒤를 돌아서니 딱딱 또박또박 걸어오더니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너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해. 유서는 썼고 네 인생은 정리했니? 네 묘비명은 다 준비해놨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조금 이따 올 테니까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메모를 했더니 간단하더라는 거. 이거 누구 주고 이건 어디다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 한 일들, 일생 동안 한 일들 보니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업적도 있었고 교수로서 논문도 많이 했고 뭐 박사로서 한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걸 묘비에다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냐? 예, 근데 준비가 됐는데 유서도 썼고 뭐 재산 분배도 다 했는데 묘비에 쓸 말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이걸 쓸까요? 했더니 뭐 그러든지. 근데 이 사람 생각에 이거 말고 뭐 쓸까 하다가 제가 박사로서 업적이 많은데 이걸 쓸까 했더니 그걸 쓰려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한 일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성도로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묘비명에 쓰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이 나서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성도로서 네 묘비명에 뭐라고 써야 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 그러더니만 눈을 만져주는데 빛이 확 들어오면서 눈을 뜬 거예요. 눈 떴네! 그 소리가 이제 의사들이 한 거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 남은 동안 성도로서 묘비명에 뭐라고 써야 되는가? 그걸 위해 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각종 종교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수록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소망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칭찬거리를 여러분 꼭 만드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